오늘 세 군데의 말씀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누고자 하는 그 이야기들은 사실 찬양과 중간에 드린 그 말씀 속에서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서 생각했던 것처럼 물론 이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쭉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소금의 역할, 그러니까 뭐 맛없는 곳에 맛을, 또 썩어가는 곳에 또 부패를 뭐 방지하는 이런 역할로 해석을 하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틀린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앞이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쭉 이 말씀의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쭉 보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이 출현합니다. 잠시 한번 그걸 보면 마태복음 5장 그 주님께서 처음 그 산상수훈을 하시는 내용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냥 여기서 모urn한다고 하는 그런 통곡하고 괜히 슬퍼한다고 할 때 하는 것은 무슨 다른 슬픈 일이 있어서 이렇게 통곡을 하는 혹은 뭐 우는 소리를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다 이유가 복음 때문에 그래요. 다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애통하는 그런 마음, 온유한 자, 그냥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워낙 그냥 그렇게 마음이 그냥 유하게 태어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온유한 사람. 똑같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팔복이라 그러면서 이제 설교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자가 하늘나라를 또는 하나님의 위로를 또는 천국을 또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너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세상이 볼 때는 너희들이 이미 그런 부류로 이제 이미 분류가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소금과 빛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욱 확실하게 드는 것을 저는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소금을 뭐 이렇게 맛을 내고 뭐 부패를 방지하고 또 뭐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일말 가지고 있었지만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해봐도 지난주에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 향을 만들고 그 향을 지성소에다 갖다 놓기 전에 거기에다가 뭐를 쳐라? 향을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다 완벽하게 향을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지성소로 바로 가져갈 수 없고 거기에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또 소재물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태워서 향기로 올리기 전에 먼저 거기다가 언약의 소금을 쳐야만 예물이 될 것이다. 그 전에는 아무리 그런 소재물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예물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예물되게 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하고 나하고 지금 맺는 이 언약은 다른 언약이 아니라 소금 언약이다. 내가 이 소금을 두고 너희에게 약속을 한다. 내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다. 라는 그 증거물로 소금을 내세우셨다면 도대체 소금이 무엇이겠느냐?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 해석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기 시작을 하면 엉뚱한 쪽으로 이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입이 좀 짜고우신가? 뭐 향을 낼 때도 좀 약간 짠맛이 나야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시나? 소재물이 올라올 때 좀 간이 좀 덜 맞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태웠을 때 그 간이 좀 안 배가지고 소금 간을 좀 해야지 하나님이 좀 간을 좀 좋아하시네? 이게 아니잖아. 이런 농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들고 말씀을 앞에 놓고 묵상을 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볼 때 너희들은 이미 예수다. 세상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볼 때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핍박밖에 없다.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밖에는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 역할을 해라? 누가 소금 역할을 하죠? 교회가 소금 역할을 합니까? 몇 번 좀 착한 일을 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 그래서 그게 소금 역할일까요, 여러분? 썩어가는 게 방지가 되고 새로워질까요? 목사들이 많아지고 교회 수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범죄는 줄어들지 않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짠맛을 잃었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세상을 바꾸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구호를 많이 외칩니다. 예수를 따라가자. 그리고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자. 아니요. 우리 힘으로는 세상 한 구석도, 심지어는 우리 가정조차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요. 심지어는 나 자신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지구를 바꾼다고요? 멜번을 우리에게 달라고요?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 이루어지나요? 목청을 높이면 높일수록 현실 가능한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팔려온 세일즈맨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케팅하는 장사꾼들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오늘 살아나고 있는가? 내가 말씀 위에 세워져서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영적인 성전을 나를 통해서 지어가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을 바꾼다? 하나님도 이 오염되는 세상을 지금 손도 못 대고 계세요. 안 대고 계시는 건지 못 대고 계시는 건지 모르지만 방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개혁하고 썩어가고 있는 어떤 문화를 갖다가 달리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 한 사람이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개인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성전다운 성전으로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밥을 짓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회사에 나가요. 오늘도 학교에 갔습니다. 언제 세상을 바꾸죠? 다음 주도 돈을 벌어야 하고요. 1년 뒤에도 우리는 또 역시 생업의 현장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사명이에요. 우리 코에서 호흡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야, 그래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감히 감 떨어지듯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먹을 수가 있죠? 우리는 10년 뒤에도 또 역시 일을 해야만 이 땅 가운데에서 연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세상을 바꾸죠?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제 한 일 오늘 또 하고 있고 오늘 한 일 내일도 또 하고 있을 것이며 내일 한 일 1년 뒤에도 또 하고 있을 것이고 10년 뒤에도 또 하고 있을 터인데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냐고요.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이 썩어가는 멜번, 썩어가는 저 고국을 성범죄로 물들어올 대로 물들어버린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교회와 목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착복하려고 눈이 벌게 가지고 성도를 속이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뒤집어 엎냐고요. 성도들이 강대에 올라가서 목사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린다고 교회가 바뀝니까, 여러분? 설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설교 중에 손을 들고서 그 설교는 거짓된 설교라고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그 설교가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딴 데 가서 또 그짓할 거예요. 내가 오늘 나 한 사람이 오늘도 밥을 짓고 오늘도 일을 하고 오늘도 학교를 가고 똑같은 삶의 현장 같은 일을 계속 반복되는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가 맞아.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라고 예수의 증거물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사심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 일 다 놓고 우리 교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제 있는 거 다 팔아서 우리 아마존으로 들어가자. 그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의 이름도 모르는 어떤 르완다에 죽어져가고 있는 그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몸 바쳐 거기 모든 우리 재산을 갖다가 다 거기다 투자를 해서 거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못 받으실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삶 가운데 오늘 내가 현실 속에서도 내가 성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아마존을 갈 것이며 어떻게 북한을 갈 것이며 어떻게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내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 땅 가운데 세울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기 가정 안에서 자기 아내도 자기 남편도 자기 아이들도 성전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죽어가는 심령들,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내 생명을 바쳐 그들을 섬길 수가 있냐는 거죠.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자기 의가 되어 자기 자랑으로 세상 가운데 내가 이토록 주님을 생각하며 헌신한다 라고 하려는 그런 목표 말고는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현실 가운데 오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전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받은 그 사랑을 작은 내 가정 안에서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프리카의 모든 난민들을 다 내 가슴 가운데 품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은 난무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서 세상이 나를 볼 때 저거 소금 맞아.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밖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지금 여기에 보내셨기에 내가 오늘도 밥을 하고 내일도 밥을 하고 1년 뒤에도 애들 밥을 하고 앉아있는 밥순이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 밥을 하면서라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먼지를 털고 내일도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모레도 나는 똑같은 페인팅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 속에서 하나님 소금된 삶을 내가 주님 앞에 분명히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저 허접한 일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삶이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거절하거나 물리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 삶도 지금 나에게 주신 최선의 삶이라고 알고 힘들고 벅차지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소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
같은 말씀을 조금씩 다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 50절. 9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안에 소금을 둬야 된다. 이것을 말씀이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약에 번역을 했을 때 여기다가 대입시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로서 말씀을 묵상할 때 여기에 이 소금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만약에 대입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단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뭘 두고 화목하겠습니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다툼이 있고 우리 안에 문제가 생겼고 갈등이 있다. 그랬을 때 너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유일무이한 기준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밖에 없죠. 말씀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 목표이기도 하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화목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도 당연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분명히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그 맛을 잃었을 때, 짠맛을 잃었을 때 그 소금에다가 뭘 넣어야 그 소금이 다시 짠 소금이 되겠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었을 때에 뭘 거기다가 넣어야 짜지겠느냐. 그것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소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소금이 이미 맛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소금이 거기다가 소금을 갖다가 간을 한다 한들 사실은 다른 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게 짠 맛을 조금 나누어 줄 뿐, 진정으로 온전한 짠 맛을 유지하는 소금이 아니기에 소금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맛을 잃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소금 맛을 잃을 수가 없다. 짠 맛을 잃을 수가 없다. 짠 맛을 줄 수도 없지만 짠 맛을 잃을 수도 없는 것이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변치 않는 것, 그 좋은 것,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다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그런 기도고, 너희들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삼위일체되시는 좋은 것,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할 때 이것은 결국은 성령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바로 그 성령,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금에다가 예표하셨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에서 소금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을 예표하셨다면,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야 하는, 우리를 진정하게 화목하게 하며 우리의 화목의 제물이 되어지신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실 하나님의 영, 그 성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금에 예표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생활 가운데 적용하라고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한 번 더 신약의 마지막 소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골로새서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가 말을 할 때에, 특히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지금 이 말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참 해석하기가 애매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무슨 단순히 참 입이 너무 더럽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어떤 그 상스러운 말을 의미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과 대꾸를 이루는 것이 선한 말인데요. 결국은 이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이야기한 소금으로 맛을 낸 말,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대화를 나눌 때에 나누어야 하는 말이 선한 말이어야 한다면, 그 선한 말은 골로새 4장 6절에서 이야기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말이다 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말은 단순히 상스럽고 욕지거리하는 그런 말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 오히려 은혜를 방해하는 말, 그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은혜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말, 이런 말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고. 그 말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야 한다고. 그렇다면 역시 이 소금은 우리 입술에 무슨 말을 주라는 이야기일까요? 사람의 말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주라는 거지요. 성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할 때에 누구한테 하듯 하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이 소금으로 맛을 낸 그런 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선한 말이라는 것은 선한 행동과 같은 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아가돈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었던 그 부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사랑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그 착한 행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한다면, 우리 말을 통해서는 아가돈의 말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 말,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소금의 적용 포인트가 있지만, 신약 성경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금 이외에 딱 한 번 나오는 소금은 이 소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에다가 소금을 쳐라.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을 맛을 낸
소금으로 맛을 낸 말처럼 해라. 소금은 우리가 알다시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낸 말을 우리의 입술에 둘 때에 우리의 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수가 줄어들고, 말을 통하여서 오히려 은혜가 더욱 살아나며, 말을 통하여서 계속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덕을 세우는 오이코 도메오, 집을 세우는, 집이 무슨 집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 집이겠습니까, 여러분? 집 2층으로 올려라, 3층으로 올려라. 그 집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집을 세우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거기서부터 우리의 소금의 삶은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소금을 둘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더욱 끼치게 되어지며 그 선한 말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덕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 사람의 삶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불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람을 다른 무엇보다도 내 입술로 이제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다른 무엇보다도 내 입으로 나가는 모든 말을 통하여 소금의 역사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너무너무 구체적이시잖아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나도 프랙티컬하고 너무너무나도 클리어하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 입술에 영적인 파수꾼을 두는데 우리 함께 같이 소금을 두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금을 주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말을 통하여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말을 한 번 할 때마다 말씀이신 그분이 나타나게 하시며,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다는 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선한 말, 그런 은혜를 끼치는 말. 이제는 그런 말이 아니면 입 밖에서 내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입을 다물겠습니다. 더러운 말은 말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말을 줄이고 은혜되는 말을 우리 입술에 더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입술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삶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